말씀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부르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박 3일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합회장님, 또 총무 목사님, 또 보건복지부장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저는 올해가 이제 목회 21년 차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부터 했던 고민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했던 고민,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일선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적용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도 아닙니다. 선교 세미나, 교회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대단히 잘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박 3일의 기간이 함께 고민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잡으시고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일에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아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저는 정말 우리 오용복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후배가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웃으셨어요. 목사님 시킬 때. 사모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김윤치 장로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것,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께 한번 여쭐까요? 우리 임철민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전부다. 제가 저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신앙을 하고 저희 자녀들이 다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육형제인데 다 신앙을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다 교회 얘기예요. 만나면 다 우리 교회 어떻고 니네 교회 어떻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누가 싸웠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교회 얘기. 명절에 가도 교회 얘기, 생신 때 만나도 교회 얘기. 교회 얘기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교회는 어떻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대화는 대부분이 다 교회 얘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게 됐냐면 교회는 정말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나의 심장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정말로 애정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느끼게 되었냐면, 근데 교회 얘기 중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얘기도 있었는데 때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누가 교회를 떠나고, 누가 낙심하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교회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교회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교회는 저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민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토록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까? 집사님, 재물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특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인천중앙교회가 새천사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한 적 없습니다. 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요 목사님 크게 웃으셨는데 연수동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날파리가 계속 저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재림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재림교인들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교회 1번이 뭐였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가 1등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어느 교회를 가장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들어요. 두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 주차장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차장이 없는 교회 아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내가 가도 주차할 곳이 없고 손님 한 명을 데려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민망하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악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느냐? 어린이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 자식 신앙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무리 교회를 가봐야 지금 애들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리모델링 다 끝나고 교회 건축 다 끝나고 빚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닐 때 헌금에 대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학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10시에 가서 11시에 가서 설교 예배 드리고 헌금만 내고 와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냐?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가 적을 때 가족 같은 교회. 우리는 가족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거꾸로 교회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 예배가 빨리 끝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앞에가 또 하나가 더 붙어.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12시만 넘으면 난리가 납니다. 또 이제 10시부터 시작하고 10시 반에 시작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일요일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도 교회 예배 5분 넘어가는 건 난리가 나요. 시설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시설이 좋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왕이면 어딜 찾아간다고요? 시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음식점, 우리도 카페, 더 분위기 좋고 더 깨끗한 곳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랬냐, 싸우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 가봤더니 맨날 뭐 하는 것만 보인대요? 싸운대. 맨날 싸워. 목사님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가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저는 모태교인으로 재림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요 남은교회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왜 우리 재림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목회를 나와서는, 특별히 하안동교회라는 그 자그마한 30명 교회 성도들과 7년을 일하면서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30명, 40명의 성도들과 함께 아무런 비전도 없이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서 귀신도 못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때로는 약해 보이고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현실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작년 9월 말 기준 침례자가 1,454명, 코로나 때보다 다소 회복이 됐지만 2006년 7,144명을 기점으로 계속 침례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균 출석생, 재적 교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출석생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에는 4만 6천 명 정도가 되어서 83%. 작년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2023년 3분기 통계를 보자면 지금 재적 교인 수는 27만 명에 가까운데 평균 출석생, 안식일 평균 출석생은 4만 7,849명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선교적 수치들이 이미 장기적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통교예요. 침례를 받아도 10명의 침례를 받아도 1년 만에 7명에서 8명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 침례 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고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게 1년에 침례를 줬는데 1년 후면 8명이 뭐 한다고요? 7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의 전체적인 수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착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2023년 3월 통계로 교회는 20.5%, 10명 중에 몇 명만 남는다고요? 2명만 남고, 기관은 몇 명이 남는다고요? 100명 중에 15명만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교회인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데 진리를 찾아서 재림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1년 만에 80%, 70%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평균 출석 성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명 이하의 교회가 54%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할 교회 성도들의 수가 5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도 안식일의 숫자고 11시에 오는 교인들 다 포함해서요. 그것도 고령화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처지에 빠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인수 100명 미만의 교회 중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가 70%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5년 이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교회는 무려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통계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회사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회사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망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깨워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많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첫 번째, 목회자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럼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고 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했다면 훨씬 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도들은 목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건물이 문제다. 여러분, 건물도 문제 있습니까? 네, 우리 열악한 건물들, 우리의 환경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헌금 제도가 문제다. 우리가 돈을 화폐로 올리고 연합회로 올리고 지회로 올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돈 다 써가지고 11금 우리 교회가 다 쓰면 우리 교회도 일일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제도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문제가 있다고요? 장로님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들의 이런 헌신도가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네,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이단이라는 편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 거기 이단이라며?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정말로 많아요. 어떤 분들은 조직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2인 사회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3년, 5년 목회하면 그 교회는 3년 있다가 또 바뀌고 5년 있다가 또 바뀌고 무엇인가를 장기적으로 성장해보는 경험이 없어요. 일요일교회는 그냥 그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계속 3년 또다시 5년 또다시 계속 다시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뭇물이라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재림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부흥 좀 하면 안 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 가운데 조직이 문제다라고 해서 유시로 조직 개편을 시도했던 적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재림연 소원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에 집중했던 목회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요. 또 뭐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일에 집중했던 지도자도 있고요. 또 또 다른 헌금 제도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노력들도 있고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진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건물 핑계 그만 대고, 우리 교인 30명밖에 없어요, 그런 핑계 그만 대고, 합회가 어떻고 연합회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남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셨다면, 나를 그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뜻을 찾고 오늘 우리의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알려면 우리는 초기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번 교독하게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를 왜 부흥했습니까? 왜 부흥했습니까? 이묘 집사님, 초기 교회를 왜 부흥했습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정복희 집사님,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조기진 목사님, 초기 교회는 왜 부흥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 조기진 목사님처럼 답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맞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않고는 그 어떤 진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른비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른비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어떤 말씀이냐?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자, 이 사람들 백수입니까? 놀아요 맨날? 왜 맨날 같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당입니까?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봤어요? 여러분 교회 그래요? 물건 나눴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 물건 나눠 쓰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물건 나눠 쓰는 사람 없대요. 집사님, 물건 나눠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고. 유희재 집사님 있습니까? 없어요. 김재복 장로님, 물건 나눠 쓰는 사람. 여러분, 물건 나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가족. 우리가 기껏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 아들, 딸. 자, 그렇다 쳐요. 밑에 말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 특별헌금에서 도와줬다가 아니에요. 뭘 팔았다고요? 재산과 소유를 뭐 했다고요?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지현 장로님, 재산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지 마시고 답을 해주세요. 네? 답변을 거부하십니까? 앞에 집사님, 가족? 진짜 가족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언니, 동생 다 줄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남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내라고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 형, 누나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줄 수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라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형제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갖고 싸워요. 다 거짓말이야. 요즘 부모 중에서도 자식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껏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예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절이 끝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나도 너희들처럼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남아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고 물건을 나눠 쓰고 그것으로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바나바처럼 밭을 교회 앞에 내놓고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재산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초기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기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건 그들이 진짜 뭐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요? 뭐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요? 진짜 가족. 가족인 척 이거 아니고 진짜 내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초기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초기교회가 뭐하게 되었다고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떨어져 앉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나 혼자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나 혼자 건강기별 잘 지킨다고 혼자 성령절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했다고 이름이 성령이 뿅 하고 내린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뭐 해줬다고요? 모두 뭐 해줬다고요? 친밀해졌어요. 그렇게 네가 롭니 내가 롭니 서로 편을 가려서 싸우던 제자들이 모두 뭐하는 경험을 했다고? 다락방에서 친밀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불화와 채상권을 다 내려놨어요. 서로 화해했어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진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친밀한 교제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함께 해볼까? 그리스도의 훈련을 시작. 성령 충만, 성령이 임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
굉장히 중요한 다음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었다고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나 혼자 집에서 뭘 열심히 했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서로 진짜 친밀해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열심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되지 않고 서로 다투는데 내가 무슨 고행한 것처럼 뭔가 열심히 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이 주님과 같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저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왜 부흥했느냐? 그들은 진짜 뭐가 됐다고요? 진짜 가족.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많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이 나눠진 경우들이 많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뭐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 진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 초입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입교회는 왜 부흥했느냐?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리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는 교회에 대하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데 초기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들끼리 친하게만 이렇게 지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과 봉사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초기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이웃들을 섬겼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막부흥에 간다고 옆집 이웃들이 와 대단하다 이럽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 와 대단하다 이럽니까? 우리를 칭송합니까? 칭송하지 않아요. 초기교회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가족인가? 오늘 우리가 과연 사명 공동체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는가?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늘 마지막 날 사건들을 도표로 그려놓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늦은비 성령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꼭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될 때요? 동역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온전히 정말로 헌신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때, 그때 그것을 인치시는 표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 인천 지역의 많은 교회에 늦은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구조선입니다. 이 유람선의 목적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뷔페를 먹고, 차를 마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타는 배예요. 즐기기 위해서 타는 배예요. 그에 비해 구조선은 침대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식당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물에 빠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면 내가 먹을 게 적어지고 내 자리가 부족해지고 내가 더 불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배가 바로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입니까? 구조선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람선 교인입니까? 구조선 교인입니까?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남은 물입니까? 정리하면 왜 초기교회는 부흥했나? 첫 번째는 초기교회는 뭐였다고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어요.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였다고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마지막 시대 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나오기 전부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자라왔던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가족이었는가?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싸우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안식일의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도 힘들어.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부흥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가족이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 스스로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진단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집사님 누구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집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우리 집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차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대답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 사람이 집사 장로였으니까 나는 재림교인. 저 사람 재림교인 했으면 난 안식교인 했으면 뭐가 남지? 뭐가 그리스도인 남았고 성도가 남았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해도 이웃집 사람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아이고 참, 너 사기꾼이야, 이럴 수도 있어. 교사는 내가 교사다 해도 학생들이 볼 때 네가 무슨 교사냐, 아이고 맨날 인터넷만 보고 있고 주식만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제가 아무리 나는 목사입니다 해도 성도들이 볼 때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나는 재림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재림만 기다려요. 나는 안식일교인입니다. 진짜 안식일만 지켜요. 나는 집사입니다. 정말 집사 일만 해요. 나는 장로입니다. 정말 심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인지 누구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교사에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교사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아요.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목사에도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월급만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체성이 없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정도로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나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 생활 정도로만 여기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체성의 결여입니다. 왜냐?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가 쓴 책 골든아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 시간 평균이 245분이고 사람을 살리는 건 골든아워는 6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길바닥에 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외국의 그 선진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외상외과 의사였다. 환자들은 자꾸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예요. 이 사람은 어느 한 병원만 잘해서 나만 잘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뭘 바꿔야 된다고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잘한다고 1년 만에 70% 80%가 이른 양이 생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뭐의 문제라고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헬기 비용으로 8억을 빚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공 확률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그를 데려오는 그것만을 머리에 담았다. 오로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대 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헬기를 떠달라고 늘 요청해야 됐고 그 요청을 할 때마다 비난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욕을 먹고 때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욕을 먹었어요.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수록 병원은 계속 적자였어요. 그가 대화일이란 프로에 나왔는데 MC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 그렇게 사십니까? 한국에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데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자지 왜 병원에서 쭈그리고 자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민원으로 욕먹으면서 병원에서 욕먹으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는 의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됐으니까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Do your job. 당신의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똑바로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똑바로 하고 판사는 변호사, 교사, 목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Do your job.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회는 정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했어요. 죽는 날 관 속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제일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까지 가시려고 여전히 손에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 관수에 가져갈 것이 우리가 인도한 그 영혼의 명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이 대사명에는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4개의 동사. 한 문장에는 주어가 하나 있고 동사가 하나입니다. 주어는 뭐냐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거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진짜 동사는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뭐냐? 가라예요. 두 번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동사는 침례를 주라. 네 번째 동사는 가르쳐 지키라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동사 하나예요. 나머지 3개를 뭐라고 하냐면 진짜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손 들어서 맞춰볼까요? 자, 여기서 진짜 동사는 가라인 것 같다. 손 들어봐요. 가라다. 네, 가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가 진짜 동사다. 자, 세 번째 침례를 주라가 진짜 동사다. 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진짜 동사라. 자, 에라 모르겠다. 들어보세요.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이 80%가 되는 것 같아요. 대사명의 진짜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딱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자, 대사명의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하고? 가야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줘야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와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지 않는지 이걸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어디 가요? 안 가요?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잘 안 가. 우리 제자를 삼으라. 우린 누구만 제자예요? 제자 교육은 누구만 받아요? 몇몇 집사님들, 시간 있고 목사님 잘 따르는 몇몇 집사님들만 제자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저 4가지 중에서 뭐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니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야. 침례 몇 명이냐? 근데 이렇게 침례를 준 다음에 우리는 뭘 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1년 만에 몇 명이 떠난다고요?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나. 그럼에도 우리는 또 새로운 영혼을 찾아. 우린 잡아놓은 고기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아. 우린 늘 새로운 고기에 관심을 가져. 하지만 대사명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분이 남기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불림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 안식교회는 19세기 때나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안식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재림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명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면 언제 하셨어야 됐을까요? 자, 언제 하셨느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마지막 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제자들의 막 어깨가 올라가서 나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또 뭐 장례를 치러 갔다가 왔다 갔다 제자였다 아니었다 제자였다 아니었다는 그 정체성이 끊임없이 바뀌어왔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막 교인이 아닌 척했다가 교인인 척했다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다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처절함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해서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평강에 있을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오라고 하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고기도 들 수 없이 면목이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뭘 경험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가슴속으로 체험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부터 사는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그제서야 갖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관원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전도하세요 해서 하는 게 어떤 대단한 스킬을 교육받아서 전도하는 게 내가 예수님의 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럼 남의 얘기. 나는 안식일교인이라 안식을 지키고 나는 재림교인이라 재림 기다리고 우리 재림교가 때까지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음식물을 절제하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자신을 제자로 확신했을 때야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하느냐?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러셀 브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재림교의 비극은 교회를 제자 훈련 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교인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도 과정을 바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이해시키는 일은 오히려 새로운 회심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면이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의 비극이 뭐라고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 오면 앉아서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훈련시켜 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가 제자반인데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작년도 아19 설문조사 발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귀하는 제자훈련 양성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은 9.5% 밖에 안 돼요. 그
그 옆에 4.7%가 3분기 통계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6.1%밖에 안 돼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하고 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 구원받고 나 건강하고 나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교육받은 정의 요원만 하는 것이냐? 대충 해도 제자 만들기 전도 및 추수 이첩오라고 천명하면서 제자 훈련을 엄청 강조하지만 강조만 할 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모든 교인이 제자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러셀 브리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건 힘들다 안 힘들다? 너무 힘들어. 차라리 누구 데리고 하는 편이 낫다고요? 초신자.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수만, 시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태교인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교인. 나는 모태교인이다. 우리 이준자는 손 높이 드셨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로 모태교인이 많아요. 뭐만 시키면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기도 좀 하세요. 못해요. 안교 순서 좀 쓰세요. 못해요. 교과정 가르치세요. 못해요. 교회 와서 다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앉아있다 돌아가는 거. 최근 2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들이었으며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모본을 따르자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요일 교회 거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본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따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기도 제목도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남은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이국종 교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구원한 영혼의 이름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본을 보이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두 분씩 좀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두 분 서로 좀 짝을 지어주시고요. 음향을 반주를 좀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서로 모르시는 분이라면 서로 좀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좀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에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우리가 무슨 공동체, 첫 번째 무슨 공동체가 되자고요? 운명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정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백뮤직 잔잔한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씩 짝을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이 계시면 자리를 좀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도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서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경 집사님.
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네,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막봉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 각자의 교회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느낌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기간을 통하여 서로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우리 김윤채 장로님, 우리 받은 은혜와 결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인천 설자소교회 김윤채 장로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 회복한 지가 한 6년 됐는데요. 처음으로 지금 장막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너무도 반갑고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영래 집사님이 나는 전도를 못해서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영래 집사님 앞에 나와서 특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신 그런 직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손잡고 함께 옆 사람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남은 교회 진리교회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저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잊고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전히 회심하고 정체성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 이 사슴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갈릴리에서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저희를 또한 저희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형편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수년 내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인천의 각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막 부흥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서와 또한 모든 오가는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